하나님께서 만물을 원래 창조하실 때에 원래 모든 것들을 좋은 목적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다 좋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나운 맹수든지 짐승이든지 또 육식조류든지 또 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해치잖아요. 죽여야 되고, 뭐 때문에 있어야 되는지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나운 육식동물이든지 그리고 새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없게 된다면 이 지구는 죽은 사람이나 짐승들의 사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저 어떤 짐승이 늙거나 병들어 죽게 되면 가장 먼저 육식동물이 덤벼든다 그래요. 새들이, 콘돌 새들이 모여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둥, 번개도 실제적으로 한 번 칠 때마다 10억 볼트의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죠. 한 번 칠 때마다 공중에 떠 있는 오물들, 이 박테리아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상쇄된다는 것이에요. 태풍도 마찬가지고, 바다에 태풍이 한 번씩 불 때마다 바다 속 전체가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러면 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 다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명수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멀쩡한 사람을 죽이든지 세균이 전염병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설모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힘이 세거나 약하거나 혹은 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나쁜 것, 이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 설모 있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탈선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강도가 되고 깡패가 되고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단번에 뿌리를 뽑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두고 보십니다. 계속 못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세력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력이 더 악한 그러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치 앗수로 같이. 그런데 문제는 악한 세력들이 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러한 악한 세력을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말씀만으로서는 잘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의 세력이 주는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트리면서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력을 나중에는 쳐부수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없을 때보다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더 자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더 자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물질로만 우리가 연관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진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될 때에 10년 동안 해야 될 기도를 한목에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우리가 그냥 편해보세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께 한 번 눈물 흘리면서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 애타게 찾아본 적이 잘 있는가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고통당하게 될 때는 10년 동안 기도 한목이 다 퍼보여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 헛되게 하시지를 않으시는 것이에요.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던 이러한 축복들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도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니까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됩니다. 환난은 믿음의 분량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환난 없이 어떻게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이러한 환경, 이러한 것들은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악인 것이죠. 우리를 하여금 교만 그리고 죄악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요.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신 같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 구절 잘 알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큰 축복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다 해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반신반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앞에 지금 일어난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데 그런 역사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재미가 붙습니다. 믿음의 재미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계속적으로 있게 될 때는 믿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믿음 자체가 거북스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는 믿음이 재미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환란이 닥쳤을 때 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유다는 쳐들어온 아수르에게 두 가지 방법을 써보았습니다. 우선 용사들을 보내 싸우게 했고, 그리고 평화의 사자들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오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생결단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8절에서 9절 계속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뭇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아수르가 파괴였던지 아수르가 지나간 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길도 없애버리고 행인들도 남겨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들이 끊어지며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조약을 파하고 이 사람들은 약속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약속이 필요한 조약을 어떤 약정을 하더라도 눈가림에 불과한 것이에요. 시간을 벌고 상대편을 안심시킨 후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유다는 많은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
이 아수르는 돕는 척하면서 바로 다시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같은 거는 아주 철옹성 같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성이라 좋으면 아까운 성이라 아껴야 되는데 그것이 다 파괴해 버린 거예요. 똑똑하고 좋은 사람도 좀 보존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이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할 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아수르가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에 땅이 민망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레바논의 백향목 숲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샤론, 바산, 갈멧, 거기는 얼마나 초장이 많습니까? 양떼를 치는 초장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철저한 파괴자입니다. 그 앞에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은 협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만이 이런 악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무슨 깜깜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은 기도 외에 딴 길이 없다 그랬으니 기도밖에 없는 것이요. 성도님,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줄도 믿습니다. 아멘. 악이 극도로 날뛸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실컷 날뛰는 것을 보시다가 이제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는지 아는데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계속 훈련칭이 뭐예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삶 속에 좋은 일이 났을 때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렇게 하는 말 너무 듣길 기뻐하셔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통해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여기 보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격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을 잉태해봐야 날아가고 없어지는 것이고, 짚을 해산한다 해봐야 곡식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짚은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눈동자라 그랬잖아요. 건드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들이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더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모두 다가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의 맹점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 딱 멈추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자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망한 사람 왜 망해요?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왜 망해요? 탐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한국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분, 돈을 얼마나 많이 돌리고 수백을 굴렸던 사람. 남의 돈은 굴리는데 미국 와서 자기가 이민 와서 여기에서 자기 투자한다 할 때는 자기 돈 들어가니까 욕심이 들어가 버려요. 몇백만 불 가져왔는 거 몇 년 만에 그냥 완전히 거지 다 돼버려요. 그 보면서 왜 그러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안 돼요. 자기 거니까 욕심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성공은 헛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 세상에 1000만금을 가지더라도 믿음 안 가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아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을 알리라. 예루살렘은 앗수르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앗수르 군대가 후퇴하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앗수르의 공격으로 다른 주위 나라들은 다 망했는데 그 나라보다 훨씬 적은 이 예루살렘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앗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때문에 자기들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으며 예루살렘을 어떻게 누가 지켰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 악한 이 앗수르를 어떻게 그 약한 유다가 이겨냈는지, 만약에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 가까이 있는 자, 먼데 있는 자들은 단순히 거리상으로 멀고 가까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와 가자 지역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들으면 먼 곳에 있는 이야기예요. 먼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가자 지역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가자에 벌어지고 있는 총격전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를 멀리 떨어져 있다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가 주어진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 기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예전과 같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멀리 포로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는 무진장할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닌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사업이 잘 되느냐, 그리고 아니면 계속 어려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했던 그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도 임할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단지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에 있는 이러한 약속, 신약의 약속에 있는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는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멸하는 불이란 뭐였어요? 하나님은 가까이면 타 죽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죄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불 속에 살겠느냐? 누가 감히 불이 붙은 용광로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불로 붙여버리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같이 하나님과 하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라고요?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하는 자, 토색한 재물, 남을 치팅에 돈 갖지 않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악한 생각이 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죄인들은 숨을 데가 없어요. 보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토해버리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요. 시편 기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오를 자가 누구고? 그러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자격이 필요해야 돼요. 그 자격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마음과 행실이 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그 당시에 이 시편이 정해질 때 블레셋 사람들의 성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도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를 잡았던 우사가 자기 보는 앞에 적사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감히 어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려면 철저하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이 몸을 입고 오직 보혈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것은 수도성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던지는 자만이 믿음 속에, 믿음 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인 것입니까? 왜 하나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고
가난하지만 깨끗한 그런 수입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사람들 말하는 것,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누가 사람들을 모함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듣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의 기회를 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보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게 믿음적이지 않는 사람 옆에는 서질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길 원하는데 왜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갖고 듣고 내 믿음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해요?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강하기보다는 정직하길 원하고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디모데도 자기가 이 바울이 죽기 전에 후서 마지막 적은 책이잖아요. 거기다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성도님, 우리 모두 다가 믿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자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아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성도님 나오셔서.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고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를 어답트했습니다.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입양해서 아들로 삼은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든 뭐 했든 이거 상관없이 보고 마음에 드니까 택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 아들에게 키우면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겁니다. 너는 일단 내 아들이 이제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만약 그런 일을 네가 3번 이상 하게 되면은 나는 너를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이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이요.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연히 그 주인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저 같은 자가 주의 종된 게 뭐가 잘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불이 타는 용광로가 돼야 된다 그래요. 용광로가 돼야 된다. 항상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설교자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구체적으로 책망을 해야 된대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래야 바뀌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는 자에게는 안전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한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은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견고한 바위가 되고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요새이고 그 안에 양식과 물이 충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답니다. 대개 항복하고 나오는 이유가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심으로 절대적으로 적에게 항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기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틀린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뒤집어집니다. 절망하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끈질기게 인내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하잖아요, 보면은.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초인적인 인내를 가질 때 많습니다. 뭐 금식 기도도 40일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대단한 것이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신력이 약하다 그래요. 여차하는 것 같으면 스트레스 견디지 못해서 절망하든지 자살하든지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너무 빡빡하게 살고 너무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하나님만 높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 신앙이 먼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분명히 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 앞으로 평생에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